자,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이자 애가시인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건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병이 걸리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직업을 얻는 것도 직업을 잃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죠.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크셔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절에 힌트가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이 굉장히 수척해 있어요. 자, 수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굉장히 얼굴이 힘들어 보일 때, 뭐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이 좀 빠지고 이럴 때, 아우, 수척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뭔가 얼굴도 이제 살이 빠지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게 말해요. 뼈가 떨리오니. 이 뼈가 떨린다는 말은 질병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는 이 다윗이 지금 병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질병,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3절에 이 질병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영혼도 떨리나이다. 영적으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아프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다가 흔들렸다가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가요. 막 어떤 사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러니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는 거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그러면서 다윗이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먼저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건데 자기의 영혼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요. 4절. 이 4절이 오늘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입니다.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 다윗은 죄인이에요. 다윗이 신실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죄 안 지었을까요? 다윗도 죄 지었어요. 다윗도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한 적도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많지만 다윗은 죄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너무 의롭기 때문에 죄를 보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이유가 없거든요. 다윗을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착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도 죄인인 거 아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 거래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시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제 헌금 안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에게는 그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돈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산도 하나님 것, 땅도 하나님 것, 바다도 하나님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 거. 맞아. 우주 최고의 부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주 최고의 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걸 잘 알아요. 자기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 뭘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그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전에 몇 번 말했죠.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번역될 때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인애로 번역돼요. 뜻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 안에서 또한 아브라함이 유다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예언했잖아요. 유다야,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자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어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세요. 시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꼭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윗은 아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자 기도예요. 그러면서요, 막 그 다음에도 얘기해요. 사망 중에 기억하는 사람 없으리니 하나님 죽으면 누가 주를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아직 다윗은 죽음 이후에 있는 다음 세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그런 내세가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단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기도하던 중에 다윗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너네 빨리 도망가. 왜냐?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들으셨어. 너희들 큰일 났어 이제. 나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 너네들 큰일 났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빨리 떠나가. 도망가.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거야. 너희들을 쫓아내실 거야. 다윗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내 기도 받으셨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한탄과 슬픔의 강도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끝나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자 어린 양 교회 지체들이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아플 때 힘들 때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외워봅시다. 4절. 자,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4절 말씀. 아멘. 좀 전에 시편 6편의 어떤 전반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시편 6편은 이제 다윗이 육신의 질병과 또 대적을 말한 걸 볼 때 또 다른 어떤 대적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할 정도로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이 시적 표현이죠.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침대가 뜨겠습니까? 시적 표현은 시적 과장이죠. 침대가 뜰 만큼 자기 요가 적셔질 만큼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렇게 하면서 마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지는데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중에 죄로 인한 고난도 있었지만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교회들에게 권면해요. 왜냐? 부활에도 동참하기 위해서, 영광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선언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향한 박해나 어려움이나 온갖 오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가치를 사람들과의 화합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과의 화합이 제일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1순위가 될 때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과도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정을 파탄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다 보면 가족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와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 탄식시, 애가의 시가 가장 많은 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 나오고 3분의 1 이상 나오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시편 6편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절제된 고상하고 신학적인 언어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든 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약간 시적 표현이 있지만 그건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저 어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절제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친구처럼 옆에서 듣고 아이고 힘들겠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는 맞장구를 치시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토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맞장구 치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시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는요, 그냥 공감의 위로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당장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것도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공감의 위로. 근데 공감의 위로는요,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지 일어난 사건이나 내 영적인 상태나 이걸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힘, 영적인 힘.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고 막연하게 느껴져요.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맞죠. 우리에게 이런 일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죄 때문에 생긴 건지 그냥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시험으로 주신 건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인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움직이시는 힘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편 6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하루 전에 씨름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자기가 받을 진노의 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나도록 3번이나 씨름하신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진노라는 게 어떻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인데, 성부에게 성자는, 성자에게 성부는, 그런 존재가 막 진짜 막 쓰레기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막 온갖 오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진노를 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겠습니까? 마치 나를 어릴 때부터 사랑해주고 막 안아서 키워준 부모님이 막 너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너는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이렇게 할 때 느끼는 그 상처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고 시편 6편 9절의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할 것을 확신하며 내려가신 거죠. 겟세마네를 내려가신 거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기회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인이 뭔지 몰라도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드러내실 수 있고 원인을 몰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뚫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편 6편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현장에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온 것이 아닐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힘들 때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서 수쳐가고 뼈가 떨리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도 떨리는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여 속히 임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정말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만방을 살리는 복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주님,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참된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앞이 보이지 않고 분별도 되지 않고 이 사람의 이 말에 저 사람의 저 말에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주여,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워졌고 거룩하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혜사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